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리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미국에서는 잘 경험을 못하는 일들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들에서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개구리가 여러분들 왜 개굴 그렇게 울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이야기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두 청개구리 형제가 살았는데 평생 엄마가 시키는 일을 반대로만 해서 엄마에겐 참 걱정거리가 되었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청개구리가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항상 반대로만 행하는 두 아들 청개구리에게 자기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당연히 아들들이 시키는 일마다 반대로 하니까 강가로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둘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두 아들 청개구리는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반대로 또 할 수 있나. 엄마가 유언한 대로 그냥 강가에 갔다가 묻어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청개구리를 강가에다가 묻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 봐서 가지 못하게 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 운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언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선교 명령이다, 전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은 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학점들이 주어지죠. 아마 120학점에서 140학점 이렇게 이수를 해야만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140학점 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멍청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들일까요? 학점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 왜 그럴까요? 바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학점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것이고 필수적으로 이거는 학점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과목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필수 과목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환경이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꼭 해야 하는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 과목을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의 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사역지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인들이 이야기 39번째 말씀인데 바로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 광룡이 앞으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브로 선교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파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안독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만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보면 이렇게 훌륭한 자립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미자립교회가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령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직은 작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필수 과목으로 부여해 주신 그런 과목과도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도 해야 되고 커도 해야 되고 미자립교회라도 선교를 해야 되고 자립한 교회라도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특별한 과목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첫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보로로 갔습니다. 구보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독립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이 구보로로 결정을 하고 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파송을 받았지만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떤 선교의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게 된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바로 구보로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노출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보아왔고 환경도 알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인 나사렛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선택을 하고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호로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살리마라고 하는 곳은 구보로 섬 가운데서 첫 번째 섬입니다. 쉽게 이해를 할 그 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이를 간다. 하와이 가면 호놀룰루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호놀룰루 섬 중심에 섬이 7개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보로도 이 하와이 호놀룰루와 같은 그런 섬인데 그 지역 주위로 섬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살리마라고 하는 섬은 이 구보로 섬 가운데 첫 번째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보로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전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축구 전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을 때 어떤 자기에게 더 위험한 일이 닥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지면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연적으로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도대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회당에는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연히 잘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욕심은 자기 동족들이 더 생각난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더 생각났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지금은 많이들 생겨요.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고 목사님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는 목사님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현대 기독교는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대체 신앙을 갖다가 떡 붙여놓고 성도들을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복음을 알게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 바나바와 또 자기와 같이 똑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고 깨달을 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 동족, 내 일가 친척, 내 가족, 내 모든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도 통계적으로 보면 15%에서 많이 봐야 20%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75%에서 80%에서 85%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족, 우리 형제, 우리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애타는 있었어요. 내 동족, 내 고향, 내 친구, 내 친척, 내 형제가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의 열심을 품고 이웃과 형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의 선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사탄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아멘.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지마다 이단 종교의 회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기가 참 힘들대요. 짐이 되고 어렵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이단 종교 활동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그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사탄의 역사, 사탄의 어떤 방해, 이런 것이죠. 원수마귀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원수마귀는 항상 으르렁거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회방 놓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관심 좀 덜 갖게 만들고,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그 섬의 마지막 도시인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자를 만납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칭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박수무당입니다. 이 박수무당 노릇을 하면서 자칭 예수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칭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행세하면서 주술적인 치료 행위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든든한 어떤 그 힘이 자기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뇌물을 좀 주고 최고의 권력자와 결탁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도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바 예수가 행하는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가 신기한 능력은 뭐냐? 사탄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박수무당에게 속아서 사탄의 마귀의 역사인지를 그게 알 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으니까 그를 총독을 높이는 겸해서 그들도 함께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역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그곳에 있는 총독 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총독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총독 바 예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했어요. 들어보고 싶었어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지혜로운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떤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막 성격이 악하다든가 뭐 있잖아요. 급하다든가 성격이 까다롭다든가 이런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예. 온유한 사람들이 잘 듣죠. 바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에 잠잠하고 있던 박수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하죠. 예. 왜 대적하려고 했을까요? 뭐 첫 번째는 그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만약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된다면 총독이 믿으니까 그 구보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이 무당 이 사람은 자기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무당노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벌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은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무당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손해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박수무당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죠. 네. 그때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만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교 현장에 이런 방해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헝가리 집시들, 남미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네팔, 인도, 버마 같은 데도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후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엘살바도르, 헝가리, 아프리카, 네팔 이런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모아 중보기도하면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헌금 조금 교회에서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데 참 잘하는 거다, 많이 하는 거다,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교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현장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보로의 선교 특징은 무엇일까? 기사와 표적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박수무당이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거짓과 악행을 그치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당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원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짖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마귀 속성과 역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 어떤 것일까요? 미혹된 사람은, 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거의 다 거짓과 악행을 좋아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바른 길을 굽게 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된 삶이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진실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던 삶이 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던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있어야 온갖 더러운 욕심을 태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현상들에게 붙들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박수무당을 꾸짖고 물리친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사탄의 방향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손에 잡히는 현상들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도 줍니다. 아멘.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몰아내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의 그냥 자기 안에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을 저주하잖아요. 박수무당을 지금 저주하자마자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손이 되지만, 박수무당처럼 주의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는 손.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수하도록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목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마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역사해서 외칩니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때 어둠이 덮여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둠이 덮여오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좀 인도해달라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총독이 보고 있는 총독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독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구보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특징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 총독 한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하는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자기 앞에 나타난 증거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속아와 살아났어요. 그들이 아부하는데 거기서 넘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총독은 본래 지혜 있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만 들려주면 예수님만 소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에 속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구보로 섬에서 선교사역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사에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출발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놓고 끊임없이 동역하며 기도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헌신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것이 신앙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는 축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면 전도하겠다고 하면 모순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전도할 거야. 교회가 부흥하면 전도할 거야. 모순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이 안정되면 전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전도하면 생활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간도 전도의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더욱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지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커지기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 받은 주의 은혜 거저 주게 하소서. 은 세상의 금은 보아 무여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 빠지나고 형제 사랑 장래 우리 앞에 빛나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복귀천 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존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